한국 교회는 지금 상당한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를 지날 때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났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지금 큰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세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수가 급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언론은 그런 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 그것이 마치 한국교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또 최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그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단들의 이야기를 집중으로 다루어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 모든 교회가 마치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국민적인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참 전도의 문도 막혀가는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풍랑 속에 침몰 위기를 만난 갈릴리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 나아가고 또 지금의 풍랑을 헤치고 계속 선교적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사실 130여 년 전에 이미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가 되면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날 것이다. 그 위기는 외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교회 내부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있으나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있으나 회개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대단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있고 건물은 있고 재정은 있지만 교회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만난 이 풍랑 위기를 어디서부터 이 풍랑을 극복하고 또 어떻게 이 풍랑을 헤치고 계속해서 항해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원래 우리 40주년 우리 교회 표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예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풍랑을 헤쳐나갈 너무나 귀한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동시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교회라는 배를 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풍랑을 만난 우리 한국교회의 풍랑 속의 배를 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의 풍랑을 헤치고 나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라는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만난 이 풍랑을 이기고 헤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이 교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만난 풍랑, 이 위기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 정체성을 지금 잊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이 풍랑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잊어버려 맛을 잃게 되었고, 주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는데 세상의 빛인 교회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 결국 빛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겉보기는 다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속에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는 여기서부터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동차의 본질은 뭐에 있습니까?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의 정체성은 달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엔진이 돌아가고 힘차게 달릴 때 자동차는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달려야 할 자동차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겉보기가 좋은 자동차도 6개월, 1년 그대로 가만히 세워두면 전부 녹슬고 고장나고 못 쓰는 자동차가 되어버립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사용될 때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는데 사용되지 않고 가만히 묵혀두면요, 제가 과거에 시골에 보니까 소금이 간수가 다 빠지고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가치가 없어지고 그런 소금은 사용할 수가 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요 세상의 빛을 내는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갑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외딴 섬이 되고 결국에 풍랑 속에 침몰 위기까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독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인 본 회퍼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신을 녹이시고 자신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쓸모가 없어지고 버려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다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번 사순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있어야 할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세상, 빛을 잃은 세상,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오늘같이 봄날 날씨 좋고 꽃 피면 전부 봄꽃 구경하러 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맛을 잃고 빛을 잃은 세상, 우리를 필요한 그곳에 가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맛을 내고 빛을 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소망을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 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빛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구나. 여러분, 살 맛을 잃은 사람, 살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참된 소망을 줍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살 맛을 잊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살 맛을 잃고 살 소망을 잃고 눈물, 상처, 어둠, 절망에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분위기가 또 회사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 세속적이고 막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 타락되어 있고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에 회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제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집사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집사님,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진정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 있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은 목사님,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해 보지 않았네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아직 없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등불은 어디에 켭니까? 예, 등불은 어두운 곳에 켜지요. 집사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가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곳에, 그 회사에 집사님을 등불로 보내셨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적인 이런 회사에 내가 등불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그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그곳에서 빛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신 대제사장적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어요? 죄가 가득한,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신,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악한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도 그들을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었고, 제자들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런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우글우글한 세상으로 보내었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고 살 맛을 잃고 빛을 잃고 방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필요한 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풍랑 위기를 다 넘어서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이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16절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은 소금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빛은 빛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교회가 풍랑과 위기를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학자 플루먼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축복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니다. 이 축복을 받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축복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제 대림절, 성탄절이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해서 해마다 수백만 원을 전부 이웃 사랑의 쌀 나눔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우리나라도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선교지에 너무 가난한 이들이 많아서 4개 나라에 사랑의 쌀을 보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에게도 보냈죠. 근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최근에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메일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사역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그 사랑의 쌀 구제 사역하라고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 선교비로 그 말레이시아 지역에 너무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구제 사역을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사역한 그 내용을 선교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어떤 분이 그 선교 편지를 받고 나도 이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되겠다,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구제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고 신내 성화교회가 말레이시아 선교 구제 사역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지난 연초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공동체 훈련 시간에 교사들에게 우리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씩 적어보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참 많은 단어들을 우리 신내성화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제가 그 단어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이런 교회인가. 그 중에 이런 단어도 나왔어요. 생명 살리기 운동. 할렐루야. 담임 목사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온 성도들이 아이들로부터 노인에게까지 한 끼씩 금식하고 그 금식 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환자도 우리가 살리고 서울 의료원의 그 환자도 살리고 종로의 노숙자들, 쪽방촌에 있는 그 생명들도 살리고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9,000원이란 말씀들, 우리나라 1시간 일한 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신학생 한 사람, 그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생 한 사람, 2사람을 매월 앞으로 정기적으로 선교 후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에 비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 교회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는 교회가 아니라
풍랑을 헤치고 선교적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중고등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여름 수련회 되면 수련회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캠프파이어. 다 불을 켜놓고 찬양하고 캠프파이어. 그때 빠짐없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요즘은 찬양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때는 찬양이 단순히 몇 곡 안 되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언제나 캠프파이어 할 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이 찬양 불렀죠. 그 가사를 보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참 귀한 찬양.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주변의 어둠을 밝히고 큰 불을 일으키고 큰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운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 일터에서 예수님의 작은 불꽃이 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만난 풍랑도 극복해 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우리가 만난 모든 풍랑을 헤쳐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난, 위기를 만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녹이고 희생하고 나를 내어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직면한 풍랑을 헤쳐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